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1문답을 듣고 외우곤 했습니다. 물론 시험도 쳤었지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팎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그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을 살펴볼 때, 또 신학적으로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다.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신학자들이 없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이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예배라는 주제가 때로는 제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저항과 갈등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업, 직장, 육아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애쓰는 삶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의 만족과 나의 영화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욕망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게 되면 화려한 조명, 최고급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과 같은 또 세련된 찬양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예배 참석자들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설교자인 저조차도 예배의 시간에 시선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말씀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그 설교를 왠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기에,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참 누군지 몰라도 설교 잘하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도취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일부에 우리 서경진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일부의 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영상을 틀어둡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설교 홍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설교자로서 자신의 탁월함에 도취하기도 합니다.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참 설교 잘하네요, 좋은 설교네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한편의 타고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변화를 일으키고야 말겠다,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강한 사명감,
여러분, 그 사명감이 설교자인 제가 예배의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려는 오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설교만 잘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설교만 잘하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그 오만,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랜 기간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도 공허한 마음이 드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얼굴을 대면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대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전히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만 해야 할 겁니다. 능력이 있긴 한데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전쟁의 피해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안타까움을 느낄 뿐 그 전쟁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타까움마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긍휼과 자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출애굽기 전체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이 성막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금송아지를 만드는, 성막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왔고 언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될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은 순종했고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고집스러운 죄성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 멈추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은혜로 죄인인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어떤 곳에는 회막, 어떤 곳에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2절을 읽어보면 성막과 회막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인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범한 후에도 백성들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결별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죄인들을 위한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인내를 상징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 혹은 회막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임재는 용서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죄인을 찾아오셔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너의 연약과 부족, 너의 실수, 너의 범죄를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백성들과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 동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3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신 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성막 자체에 거룩함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이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일이 곧 거룩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설교가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거룩해 보이는 설교의 행위조차도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요, 반대로 일상 동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소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행한 것이라면 그 일이 곧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예배를 강조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분들은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의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최신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라야 비로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음향시설이 완벽하고 찬양대가 천상의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세련되게 구성되고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예배가 일 뿐이란 말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외형적인 웅장함과 세련됨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거룩한 순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입니다. 죄악된 상태를 정결하게 하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 힘, 여러분, 그 힘은 예배의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 거룩해지는 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실수, 해프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막이 잘 나오지 않는다던가, 자막이 멈추어 버린다던가, 음향이 어떻게 되어버린다던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린다던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망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시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동기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도록 그분이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일, 여러분,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거룩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러해야 하고,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러해야 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대하는 직장의 상사,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번번이 실패하는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 임재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고, 회복의 출발이 된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은 구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약인 오늘에는 이 성막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구약에서 성막, 회막, 장막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성막과 성막 제사가 죄를 속죄하는 불완전한 그림자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막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끊임없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그림자였다면, 불완전한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성막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위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인들 한복판에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입니다.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이 제거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회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 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이유요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도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일 똑같은 형식과 순서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 기쁨은커녕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 언제까지? 예배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끼는 이러한 답답함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한 불편함이나 예배의 환경의 부족함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무관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갈망과 기대의 결여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 개인적인 감정, 취향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떤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고 어떤 스타일의 설교가 공감이 되는지,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한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울림이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지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이나 예배의 진행이나 교회의 분위기나 예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선호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찬양이나 설교의 스타일이나 교회의 분위기나 조명이나 음악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에 대한 선호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배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예배를 결정짓는 요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서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과 건강이 필요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원함과 바람을 채우고 싶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구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음의 절망 앞에 선 인간,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이나 행복의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로 거룩과 영광을 사모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혹은 삶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불편한 중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편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 이 시간 예배가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가난도, 어떤 장애도, 어떤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는 그 열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무엇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가운데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중에 소감 발표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하는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다녔던, 이전에 이사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위로의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위로의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가 위로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위로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와는 좀 어울리는 것이 아니어서 위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설교자의 서툰 언어의 표현 때문에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위로가 더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와 예배는 위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설교 예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상태를 미화하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우리의 무능과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저 귀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요 예배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위로라고, 예배가 위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와 예배는 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다, 그것도 위로일 겁니다. 상황이 괜찮아질 겁니다, 이것도 위로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지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5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머무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임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개인의 마음, 모든 관계, 그리고 삶의 갈등의 자리까지도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어떤 실패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다양한 기대, 그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양한 기대를 가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그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와 삶에서 감동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분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낙심과 절망의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이 문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에는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임하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져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재를 통해 보여주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배의, 아니 우리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과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말은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온 마음이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